저는 일반적으로 왕의 자리에 차지할 만한 혈통이나 신분이나 지위는 없지만 왕보다 막강한 권력과 전 군사력을 가진 사람을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성경의 인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킹메이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 왕의 사촌이었고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항상 이제 월초 식사 때마다 왕의 바로 옆에 앉았던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이고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되자 아브넬은 그 사울 왕의 아들 중 하나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가서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를 다 흡수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웠는데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적통은 되지만 힘이 없을 때 그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힘이 있으니까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대한 겁니다. 함부로 대하면서 이 실제적인 권력을 본인이 거머쥐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인 사울 왕의 첩인 이 리스바와 통간하게 되고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게 되었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열받은 겁니다. 화가 나서 모든 군사를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도 세웠고 다윗을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두 왕을 세운 비운의 킹메이커였던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요압 군사들 12명이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여기 겨룬다란 말, 사크라는 말은요. 조롱한다, 웃긴다, 농담한다라는 의미로 12명이 서로 이제 힘겨루기 정도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해진 거죠. 그래서 칼로 죽이고 자르고 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브넬이 요압 군사에게 패배해서 쫓겨나서 달아나는데 그때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별명이 노루발이에요. 엄청 빠릅니다. 달아나는 아브넬을 쫓아가는데 아브넬이 쫓아오지 마라. 너 큰일 난다고 했는데 끝까지 쫓아가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실 전쟁할 의사가 없었지만 또 죽이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화근이 되어서 요압과 아브넬이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넬이 군대 장관으로 신하로 있으면서 왕을 좌지우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울 왕의 첩과 이제 통관하게 됐죠. 책망받으니까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제 유다의 다윗 왕에게로 가게 되는 것. 이 상황이 굉장히 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투항했는데 아브넬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에 내게 시집 왔던 미갈을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 더욱이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버렸어요. 새롭게 살림을 사는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아브넬이 데리고 와요.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간음이거든요. 이미 이혼을 한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걸 또 다윗답지 않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나 아브넬이 그 말을 듣고 시집간 여인을 강제로 데려오고 오는 거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정치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아브넬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 상황에서 조금 전에 봤던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 다녀갔는데 다윗에게 투항한 것을 보면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보면 아브넬이 죽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넬이 지나가는 곳에 가서 아브넬에게 인사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인사하다가 그 땅바닥에 인사하는 것 같이 하다가 수염을 잡고 아이고 그러면서 수염을 잡고 칼로 배를 이렇게 찌르는 아브넬의 장면이 있거든요. 복수하고 죽이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또 애가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모여져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다는 거. 저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찌 보면 아브넬, 요압, 다윗 뭐 그렇게 다 의롭다고 할 만하지 않은 이 조합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비운의 킹메이커 아브넬의 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시계를 보면 앞은 제 시간에 체칵 돌아가잖아요. 이 뒷면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열어본다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이렇게도 돌고 빨리도 돌고 천천히도 돌아가는데 앞을 보면 시간이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시간표는 우리가 표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지만 정확하다라는 것을 보면서요, 비운의 킹메이커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한 꼭지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내 마음 같지 않고 또 좀 뭐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도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실 우리 주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완성케 할 때까지 우리 그 나라 역사의 한 꼭지를 담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으로 또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맹활약했지만 둘 다 참혹한 결말을 맺은 이유가 단순히 권력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창성 목사님, 지나친 열심히 일을 그르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열심 자체가 나쁘진 않고 지나치게 열심을 낸다고 해도 일은 나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권력욕도 욕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감정이요, 작은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힘이라고 하는 게 잘 쓰여지면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면 에너지가 되는데 나쁜 방향으로 쓰여지면 파괴가 되잖아요.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건축하시는 분이 비즈니스 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있냐면 작은 걸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요. 결제할 때 1,000원, 2,000원 덜 주는 거, 밥 먹을 때 계산 한 번, 두 번 덜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에 그르침을 당할 수가 있다. 감정에 이제 응어리가 쌓이는 거죠. 요압도 사실 국가의 충신이라고 하지만 이 동생을 향한 감정이 아브넬에게 쏟아부어졌고, 아브넬도 어찌 보면 이 비운의 사울 왕조와 다윗 왕조의 이 싸움 속에서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왕이지만 그 왕에게 지적받고 모욕받는 것들 때문에 그 감정이 큰 일을 그르치게 되었으니까 열심히 내는 것 자체는 우리 모두 필요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고 힘의 방향을 잘 쓸 필요가 있겠다.